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본문은 원래 더 길 테지만 읽는 것은 이것만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부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또 예수님의 호칭, 예수님을 어떻게 부를 것인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누구시라고 어떤 분이라고 알려주시는가 조금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어떻게 보면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거죠. 너희는 나를, 인자를 또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 생각에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베드로가 잘 답변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방향이 반대로 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이 누구이신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있는 다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없는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내가 곧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라고 7번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요한 사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죠. 생명의 떡 6장에서 나오고 세상의 빛 8장, 문 10장, 선한 목자 또 10장이고 부활이요 생명, 또 길이요 진리요 생명, 참 포도나무 이렇게 7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복음서에는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는 그 비유가 안 나와요. 비유가 안 나오고 대신 이 7가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비유처럼 이 7가지도 우리가 잘 아는 이 세상의 것으로 천상의 그 신비로운 비밀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비유가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자기소개가 세상의 것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것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잘 이해할 수 있는 것 한편으로는 그런 것 같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 세상 지혜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만 알 수가 있는 그 놀라운 비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주셔서 이 비밀을 잘 알게 해주시기를 구하면서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러셨는데 3가지로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영적인 양식, 두 번째는 영생의 양식, 세 번째는 믿음의 양식이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신데 이 문맥을 살펴보면 성경은 항상 문맥을 잘 살펴야 되잖아요. 요한복음 6장의 내용을 보면 그 앞에서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했습니다. 베푸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14절에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모세가 신명기에서 예언했던 것처럼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다라고 했는데 그 선지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먹이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그들에게 떡을 베풀어 주신 것을 볼 때 사람들이 이분이 바로 모세가 예언했던 우리가 고대하던 그 선지자구나 했던 것입니다. 단순히 선지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지도자였던 것처럼 왕처럼 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자신들의 왕으로 모시면 자신들이 이제 이 세상 걱정 문제가 없겠구나. 먹을 것 걱정 없겠고 또 마실 것 걱정 없겠고 모든 원수의 나라에서 우리가 해방되어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로마에서 해방돼서 이제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근데 예수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사람들이 예수님께 구한 것은 육적인, 물질적인 이 세상 수준의 그 양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무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26절에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예수님이 떡을 주신 것은 단순히 그들의 육신적인 배고픔의 문제 그거 해결해 주려고 떡을 주신 것이 아니라 표적을 주신 것인데 너희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찾는구나.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니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사람들은 자기의 영혼에 관심이 없고 육신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 55장에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 영혼에 대해서 예수님께 나오라고 표적으로 떡을 주신 거지 단순히 육신적인 그 배를 채우게 하시려고 떡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그 말씀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영적인 얘기, 사람들이 원치 않는,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얘기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만약에 예수님께 나와서 이 세상적인 양식을 구하는 것이라면 다 실망하고 어렵도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무슨 말씀을 하는지 모르겠구나 하고 다 물러가 떠날 것입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께 나아옵니까? 우리는 영혼이 살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의 가람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그 영혼의 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영적인 양식을 위해서 떡을 베풀어 주셨다, 표적으로 주셨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삽니까? 사는 것도 그래요. 여기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죠.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단지 이 세상에서 육신적인 것, 그것이 잘 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 그것만이라면 뭔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그 만족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영생의 양식에 대해서 오늘 본문 32절부터 말씀을 보면 구약의 말씀을 또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구약시대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늘에서 내린 정말 초자연적인 신령한 떡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33절에 보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 육신적인 것으로 먹는 것으로 주셨지만 이것이 그냥 육신적인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 하늘의 것, 초자연적인 것, 신령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것을 어느 정도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34절에 보면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니까 주님 저희에게 신령한 것을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정말 고상한 것, 초자연적인 것, 하나님의 은사를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그 영혼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습니다. 무신론자들도 어떤 유명한 무신론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계신 것은 믿지 못하겠다. 그러나 내 영혼에 이 무한한 가람이 있는 것은, 갈증이 있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람에게는, 동물에게는 없는 그 영혼의 깊은 가람이 있습니다. 이 세상 어느 곳으로도 채울 수 없는 배고픔이 있습니다. 조금 더 돈을 많이 가지면 될 것 같고, 그 가져봤자 그 다음 단계로 또 욕심이 생기는 거죠. 또 명예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의 만족을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적당히 하고 해봤자 끝이 없잖아요. 이 세상 것 아무리 자기 마음에 자기 영혼에 부어봤자 만족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좌절하던가 아니면 어느 정도 적당히 해놓고 그래 이 정도면 됐어 하고 스스로 위안을 삼습니다. 어쩔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정말 그 영혼의 가람을 깨닫게 하시면, 그 주림을 깨닫게 하시면 도대체 이 세상 것으로는 어떤 것으로도 만족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착한 일을 열심히 해서 세상적인 그런 육신적인 물질이 아니라 내가 선을 열심히 행하면 그것으로 내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지 않을까? 부지런히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자선의 활동을 많이 하지만 그것으로도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종교에 귀의해볼까? 불교와 이슬람과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종교, 내가 세상 속세를 떠나서 속세로 내가 만족이 안 되니까 영적인 것, 신령한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종교에 내가 헌신해야겠다 라고 하지만 거기에도 진정한 만족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단순히 신령한 것, 영적인 것이 아니라 3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란 겁니다. 다른 어떤 신령한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좋은 은사로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무한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많이 주시는데 그것으로 우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가람을, 우리의 주림을 채우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 세상 것으로 만족이 안 돼서 나아가서 여러 가지를 구합니다. 여러 가지 좋은 것, 신령한 것을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그 복의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핵심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자신이란 거죠. 예수님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셨어요?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너의 상급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예수님으로 즐거워하고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위로요, 나의 힘이요, 나의 모든 것이 되지 않는다면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사가 좋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좋은 것입니다. 아버지가 멀리 나아가서 오랜만에 돌아올 때, 출장 가서 돌아오실 때 주는 선물이 좋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돌아오신 것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참으로 그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그 가족이 바른 가족의 관계가 되는 거죠. 우리에게 이 세상의 것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영적인 어떤 신령한 은사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생명의 떡이신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떡, 그분이 없는 것이 인생의 문제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주신 것,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떡을 주신 것, 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사람들에게 떡으로 먹이신 것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 그것을 표현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내려오셨고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의 영혼에 주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목마르지 않도록 다시는 줄이지 않도록 영원한 생명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이 양식을 먹으면 다시 줄이지 않습니다.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텅 빈 그 공허함을 채워주시는 유일한 생명의 떡이십니다. 광야에서는 신령한 떡을 먹고도 만나를 먹고도 다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을 누리고도 사울 왕은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았지만 영원히 멸망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권능을 행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은사를 가지고 참 놀라운 일을 다 할지라도 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모른다. 그들에게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생명의 떡을 먹고 영원히 줄이지 않고 목마를 수 있지 않겠는가? 세 번째 예수님은 믿음의 양식입니다. 35절 다시 읽어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생명의 떡 믿는 방법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를 믿는 자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요.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고 고백하며 사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참 잘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의 인격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또 사람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십니다. 신앙 고백을 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과 우리 백성 사이에 중보자로서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듯이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이죠. 믿는 자는 줄이지 아니하고 다시 가람이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51절 말씀 내려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또 더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떡이라 그러셨는가? 왜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을 말씀하셨는가? 또 생각해 보는데 여기서 특별히 이 떡이 내 살이다 그랬습니다. 내 살.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님께서 더 말씀하시죠. 53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믿는 것에 말씀하시면서 또 무엇이라고 설명하셨냐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예수님 믿는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언제 무엇을 통해서 가장 많이 생각하고 기억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것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믿으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은 단순히 그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내 살과 피가 되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그리스도, 그 일을 다 완성하신 그 주님이란 것을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생명이요 나의 영생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옆구리를 창으로 찔림 받으셔서 그 피와 물이 다 나왔습니다. 참으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세상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다 주셔서 죽음을 당하시고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을 안다면, 그분을 믿는다면 그분이야말로 참으로 달콤하고 참 맛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로 오면 구원이 있고, 예수님께로 오면 새로운 생명, 영생이 있고, 예수님께로 오면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새 가족이 되었고, 이제 어두움의 나라,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새 나라, 우리 나라가 되었고, 이 모든 복을 다 맛보고 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복이 좋은 것이 그보다 그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가장 좋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주 좋다고요. 그래서 우리 이번 주에 사무엘하 말씀 묵상하면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피난 갔다가 돌아오는데 그 중에 하나 만나는 사람이 무비보셋이 있습니다. 무비보셋 그 종 시바가 재산을 다 거짓으로 뺏어갔는데 무비보셋이 뭐라 그래요? 그런 것은 다 왕 마음대로 처분하십시오. 시바에게 주셔도 좋습니다.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뭐만 상관이 있는 거예요? 왕이 오셨으니까 저는 왕으로 만족합니다. 다윗 왕으로 저는 즐겁고 다윗 왕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다른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이 무비보셋의 마음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의 생명의 떡이십니다. 예수님, 생명의 떡 나를 항상 함께 하시고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미 주셨죠.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정말 생명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참 심판받는다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죠. 그러나 자기 의를 다 내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생명의 떡이 되신, 그래서 나를 위해서 살과 피를 다 주신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행한 것은 다 더러운 옷이고 상 받을 것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진노의 대상이지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벌을 받으셨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다 순종할 수 없지만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는데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신 것, 나는 그것이 내 생명의 떡입니다. 그것을 의지하고 자랑하고 그것이 나의 영광이죠. 이 세상에서 대단한 일 한 것, 하나님의 은사로 대단한 일 한 것, 그것이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영원히 찬송할 나의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고 만족하고 다시는 가람이 없고 다시는 주림이 없는 주님으로 찬송이 날마다 넘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떡으로 믿음으로 받아서 날마다 예수님으로 즐거워하고 찬송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행한 것을 볼 때에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사망이 마땅하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긍휼의 풍성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늘로서 내려주시는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 또 이 생명의 떡을 믿을 수가 없고 먹을 수가 없고 영접할 수가 없어서 어렵도다 하면서 떠나는 것이 우리 본성이지만 하나님께서 또 믿는 마음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요,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시며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 것으로 우리가 만족이 안 되고 참 불만하는 것이 당연한데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이 되도록 예수님 주셨사오니 날마다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얼마든지 나눠줄 수 있는 복된 생명의 떡을 가지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